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사람도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돌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혼자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문제도 다 뚫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모든 관계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은 일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믿음임을 기억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언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항상 내일이에요.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항상 지금, 오늘, 현재. 여러분 무슨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입니까?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소중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 가장 찬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여러분의 리즈 시절이 언제입니까? 30년 전, 40년 전입니까? 그때 물론 더 이쁘셨겠지만 지금이 더 예뻐요. 아멘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지금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주시길 원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복 주시길 원하시고, 지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지금 아니다, 내일 해라, 내일, 다음에 해라.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때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대속죄일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그만큼 짙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언제 나아갈 수 있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없고 뜸들일 필요가 없고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서로 딴짓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다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은사를 더 많이 받았냐, 누구 파냐, 그런 거 가지고 다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행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지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지만 부어진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갈급하고 갈망하고 목마른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때 다 뜨거웠던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성도들은 은사가 많아요. 한때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부어주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식어버렸어요. 냉랭하게 식어서 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회 무슨, 여러분, 문제만 있으면 성도들이 다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던 교회가 한국 교회 영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 냉랭해졌어요. 식어졌어요. 뜨거운 은혜를 모르는 교회가 아니죠. 한때 뜨거웠던, 한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식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딴짓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본질을 붙들게 만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 정말 내 인생과 내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본질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다 다른 생각하고 딴짓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같은 시간에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표시가 나요.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예. 표정이 보면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그 표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 같은 그런 빛이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결단이 나오고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그 마음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늘 예민합니다. 신경질적입니다. 짜증을 많이 냅니다. 말에 가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같이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모습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아서 말에 날이 서 있습니다. 항상 불만스럽고 항상 불편하고 항상 원망스러운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저건 나치는 설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가 그 길로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길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통로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은혜로 데려가십니다. 은혜로 데려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신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제가 선포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의 한 목회자의 말로 들으면 은혜가 없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지상낙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갑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은혜 받은 사람은 죽어서도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상황과 사람과 내 감정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옮겨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요 은혜를 알아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목회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 목회가 행복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자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목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면 목회가 행복한 거죠. 신방하는 게 행복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행복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설교 준비할 때 머리가 막 터질라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다는데 저는 아직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 준비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니. 그리고 성도님들 말씀을 또 얼마나 잘 받습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도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으니까 막 그 말씀을 받아 먹는데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역장이 되어도 은혜가 있으면 구역장으로 섬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다 모아서 이제 다음 달부터 구역 보고를 주부에 실겠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는 구역장들은 아이고 하면 되죠. 그러는데 은혜가 없는 구역장들은 그런 걸 왜 하냐. 우리 구역장님들은 다 찬성하셨어요. 구역원들 돌아보는 것, 구역원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신방하는 것, 그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또 만나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케 하셨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 직분 감사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억지로 하게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늘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섭섭마귀가 바로 들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여 섭섭마귀가 물러가고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매 순간이 다 불평이에요. 매 순간이 다 불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매 순간이 은혜 아닙니까? 매 순간이 기적이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에 가시는 인생.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아침마다 먹여주시는 인생. 얼마나 감격적인 인생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그런 기적의 연속이 광야의 삶인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는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마음의 뜨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임하면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정말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오지를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갔어요. 덜컹덜컹 막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없는 그런 길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오지로 들어갔는데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터가 좋은 그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만 봐도 눈물이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이 자리에 이 신선동에 명신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전쟁통에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되어서 먹고 살기 바쁘고 입에 풀칠하는 것 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울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 바쁜 그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 땅에 작은 판잣대기 하나 갖다 놓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72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나 은혜가 식어버리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봐도 가슴이 냉랭하고 불평거리들, 원망거리들만 보이고 부족한 것, 없는 것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열방에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세 번째,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서 전도합니다. 그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전도죠.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선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을 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아동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하나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봐도 마음이 냉랭하고, 너 나한테 인사 안 했지? 그러고 꿀밤이나 한 대 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 지갑이 잘 열리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면서 지갑을 잘 열더라고요. 짜장면도 사주고 피자도 사주고.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해가 가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 꼭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실 줄 제가 몰랐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 한 명 한 명 채워져 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은혜 받아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1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간다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버리는 거예요. 1907년 이 조선 땅에는 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 운동이 한국 전체를 부흥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 부흥이 한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03년 원산의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죠.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인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 자신 안에 얼마나 이 끔찍한 교만이 있었는지 회개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한 사람과 회개하는 공동체에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강유문 장로와 김시성을 가진 장로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죠. 강유문 장로는 북평양교회 장로이고 북평양교회를 다녔고, 강유문은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김시성을 가진 장로님은, 이 김 장로님은 장대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초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때 아주 핵심적으로 지도자야,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가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분쟁하고 분열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시작했고, 그날 저녁에 대부흥 집회가 시작되었어요. 1903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 그것이, 그 은혜가 그날에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졌습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폐부를 찌르는 설교를, 강력하게 설교를 할 때, 그때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기람 선교사님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 기도를 제안합니다. 이때 강력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범죄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일어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별별 죄악들이 다 나왔어요. 도둑질한 죄, 간음한 죄, 폭행하고 수많은 죄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유문이 일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이 김 장로를 미워하였는지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죄악을 수많은 회중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이기람 선교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강인한 사람이 꼬꾸러졌다가 얼마 후에 자신을 완전히 통제한 다음 그가 얼마나 김 장로를 미워했는지를 고백한 후에 다시 꼬꾸러졌다. 이것을 목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기절했다가 하는 일들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유문이 사실 마음속에 한 가지 죄악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죄를 자백하게 하셨는데 그가 끝까지 숨긴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교회의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한 여인과 부도덕한 관계, 불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김 장로를 미워했다는 것을 회개했지만 부도덕한 관계, 이 불륜의 관계를 회개하지 않고 부흥회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러나 그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발각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의 불륜 행각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선교부로부터 리더십을 해고당하게 되고 교회에서 면직당하게 됩니다. 강요문은 그 이후 더욱 악해져서 그는 마침내 포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평 중독이 되어 폐인이 되어 인생을 마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이게 귀한 건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자신의 죄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 죄, 그는 그의 인생이 결국 타락하고 마약 중독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 사탄의 노예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는 하나님의 복, 장자권, 이 영적 축복권인데 그것을 가벼이 여겨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벼이 여겼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을 보십시오. 에서는 그 이후에 동생에게, 아우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인생은 나중에 20년 후에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20년이라는 분노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마무리되어 그런 불행한 인생이 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은 비록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신의 인생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결국 그는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바로 앞에 가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 바로를 축복하는,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 그의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대통령을 축복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발 디딜 틈이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늘 짜증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늘 감사합니다. 늘 기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용서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을 품어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늘 가서 쪼갭니다. 이간질합니다. 뒷담화합니다. 늘 깎아내리고 헐뜯는 것이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명의 사람 되게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사명 감당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여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